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정직한 마음.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중 정직한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주 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아까 처음에 인내송 부를 때 솔직하게 좀 울컥했습니다. 3주 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화면에 나오는 문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자, 예전 어떤 뉴스에서 볼트 하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소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정밀 검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이없게도 거꾸로 끼워진 볼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볼트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타는 공군 1호기가 뜨자마자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비행기는 뜨기 전에는 기름을 잔뜩 넣지만 내릴 때는 기름을 비워야 내릴 수 있습니다. 기름의 무게 때문에 잘못되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공중에서 버린 기름값만 5천만 원어치였다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끼워진 볼트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기사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보도 볼트 하나 때문에 우주로 날아가지 못하고 폭발했다고 합니다. 볼트 하나 때문에 날아가는 비행기도 우주선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정직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정직의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냥 쉽게 다룬다면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히고 엉망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까? 자,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 앞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23절에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권과 함께 책임도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먼저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정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정직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정직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거짓을 버린다. 자,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한 번에 끝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거짓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차 안에 있던 이 종이 몇 장이 이 차 바깥에 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종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그냥 바닥에 버리고 간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종이가 더 멀리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좋은 일 좀 하려고 했더니 양심대로 하려고 했더니 안 도와주네 하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쫓아가서 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은 이걸 줍는데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다고 해요. 또 주변을 보니까 다른 쓰레기들도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꼭 이걸 줍지 않아도 충분히 이미 지저분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그 목사님은 정직과 진실에 대해서 평소에도 상당히 강조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설교 시간에만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쓰레기를 다 쫓아가서 결국은 그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그 시간은 그만큼 잃어버렸지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진실하지 못하게 살도록 유혹을 받지만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거짓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날 그 교회 교인이 그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그 교인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어느 마트에 가신 적이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날 보니까 목사님이 막 쓰레기를 따라서 주우려고 막 주차장을 돌아다니는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제가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 모르셨죠? 왜 따라다니겠습니까? 목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늘 정직과 진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유혹 속에서도 자기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작은 일부터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옳은 일에 힘쓰기를 바라십니다. 진실한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자,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정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거짓말을 안 하시겠다거나 이젠 거짓말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예 하실 줄 모르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특히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과 맹세를 절대 뒤집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만이 그러실까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이사야 5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거짓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내게 불리한 그런 조건이 되어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항상 진실되게 또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체성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마귀의 정체성은 뭘까요? 거짓 자체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달인인 것입니다. 마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죠. 그래서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마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한국 사회가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특히 한국의 문화는 반칙 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반칙을 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정직한 삶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문율처럼 그렇게 사회의 통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덕 연구단체에서 근무하시던 어떤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진급 심사를 앞두고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었던 경력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이 승진 경쟁자가 집사님이 올린 보고서 내용 중에 중요한 업적들을 모조리 삭제를 하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진급 심사가 다 끝난 뒤에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진급 심사는 다 끝났고 상황이 종료가 되어버린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문제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나도 그들에게 뒤질 수 없다고 똑같이 반칙을 쓰고 거짓을 행한다면 결국 나도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고 진급에서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정직한 삶을 고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야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더 불법을 행하면서
요리조리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복음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진저리가 나서 다시는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전에서 유명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어질 때에 지금 있는 그 자리는 법적으로 절대로 교회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교회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압력을 넣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대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그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허락을 받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떤다고 합니다. 아무리 안 된다고, 이거는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게 교회라고 해요. 특히 목사라고 하면 서로 안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갖 더러운 방법, 불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실 수 없는데 우리는 잘도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데 믿을 수는 없는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비난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이런 성공을 거짓을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실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도 좋고 믿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평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진실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입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찐 사람에게 날씬하다고 해줘야 기분이 좋지, 조금이라도 통통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합니까? 나빠합니까? 나빠하죠. 네? 통통하다고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기에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솔직하다는 것과 진실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솔직한 것은 개념 없이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둘러서 말해도 될 문제를 너무 고지고대로 말해서 서로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나빠지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그 글에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처럼 솔직하면 안 될까요? 왜 솔직하면 개념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진실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설교가 엉망이 되었을 때라도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면 좋아하지,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셨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좋아할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요즘 탈모 때문에 좀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좀 어떻습니까? 탈모기가 있어 보이죠? 자, 여러분, 제 집사람이나 애들 보고 가끔씩 제가 물어봐요. 여보, 애들아, 그래도
내가 머리가 좀 빠지긴 빠졌어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말이라도 여보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아빠 괜찮아요, 문제없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완전 다 빠졌네, 어쩐다냐, 대머리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팍 상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학교 교사 중에 한 분이 머리가 잘 빠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TV CF에 나오는 흑채를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렸더니 그분이 거절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가 와서 머리가 왜 이렇게 자꾸 빠져요, 왜 흰머리가 자꾸 생겨요 라고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신의 이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해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이 좀 쪘어도 너무 날씬하다, S라인이다라고 해줘야 좋아하고, 패션이 잘 안 어울려도 너무 패션이 어울려요 라고 해줘야 좋아하고, 설교가 지루해도 너무 재미있고 은혜 받았어요 해줘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현주소는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진실을 믿지 않는다. 자, 정직에 대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떤 우산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작 과정 중에 실수로 우산에 결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다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이제 좀 할인을 해서 처분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 회사에 이제 이것을 좀 대신 팔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이제 그것을 넘기고 이제 그 광고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됐는데, 이 광고 회사가 이를 인수해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우산이 날개 돋친 듯 완전히 이게 전부 다 팔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광고 회사는 이 상품을 팔기에 다음과 같은 광고문을 신문에 실었던 거죠. 흠이 있는 우산을 싼 값에 팝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혔던 거죠. 고객을 구름대처럼 몰리게 한 힘은 바로 정직이라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 글의 제목이 뭐인지 아십니까? 정직을 포기한 성공은 없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직을 포기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면 당장에 내게 손해가 오거나 내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거짓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거짓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루는 이제 딸에게 주려고 이제 쌀을 찧어가지고 부대에 담아서 이제 문 앞에 놓아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날에 누가 놀러 왔냐면 며느리가 놀러 온 겁니다. 문 앞에 이 쌀 부대가 있는 걸 보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솔직하게 말하는 쌀 주려고 이렇게 챙겨다 놓았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그냥 대충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작한 거짓말 때문에 그날 밤에 며느리에게 한 거짓말을 나중에 세어보니까 무려 16번이나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서 거짓말의 강도도 더 세지고 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되어서 결국 신앙 양심상 계속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솔직하게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시작한 그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매를 맞더라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때 아주 단단히 혼이 나셨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실을 좋아하지 않고 또는 진실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승리를 예비해 주시고 타협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이 뒤통수를 치고 요리조리 장깨만 부리면 당장은 이긴 것 같으나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진실을 좋아하지 않고 진실을 믿지 않은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 축복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죽는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은요, 땅값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겼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땅값의 일부를 챙겼더라도 사실대로 일부만 바치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땅값의 일부만 바치면서 땅값의 전부를 바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특히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치시니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분파를 나눈 사람도 있었고, 간음을 행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죽여버리신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이 침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히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짓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이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 않죠. 하지만 다른 것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뭐가 죽습니까? 우리의 신뢰가 죽고 신용이 죽고 양심이 죽고 친밀함이 죽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믿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이웃도 죽고 다 함께 죽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몸은 죽지 않지만 나의 삶은 죽음과 다름없는 비참한 영적 상태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거짓의 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결국 죽는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 중에 자 10절에 뭐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속여 빼앗는 자들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거짓이 들어오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영원한 생명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다 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결국 모두 죽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정직과 진실을 말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목사의 말이라고 믿어줍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알아줍니까? 교회의 말이라고 존중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모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복음의 영향력도 함께 떨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회복의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고상한 척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수들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불리한 상황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중에 정직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거짓의 달인이죠. 세상은 진실을 좋아하지도 않고 진실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거짓의 삶을 산다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또 결국 영원히 죽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또 거짓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불리한 조건이 와도 항상 주님처럼 정직한 삶을 고집하면서 진실만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항상 주님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서 복음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